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절, 여기 앞에를 봐요.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아웅산 사태 때 있죠. 옛날에 버마에 아웅산 사태 때 그때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장관이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장관 부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우울증이 왔고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 부인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어요. 누군가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대통령과 함께 수영원으로 갔다가 그 아웅산 사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서 얼마나 우울증이 생기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힘들고 우울증이 들고 누구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말도 하기 싫은 그런 가운데서 전에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 나처럼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남편이 장관으로 그곳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나라의 일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나만 슬픈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거기에 또 그 주변에 거기에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 나만 힘들고 어렵고 슬픔에 잠겼다고 나만 슬픔을 가지고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부하들, 그 남편의 부하들, 또 같이 갔던 수행원들의 가족들도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많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슬픔에 젖어 있던 유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 시작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는데 자기에게 새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실제적인 그 장관 부인의 간증.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만나기도 싫고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그 위로가 하나도 귀에도 마음에도 오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믿었던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도 슬프고 힘들지만은 나보다 또 다른 유가족들을 내가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한 가지 찾아가면서 위로를 해주고 같이 울다 보니까 나는 그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자기 마음이 치료가 되고 자기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아가서 새 힘을 갖게 해줬다. 그러자 마음에 희망의 싹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을 남을 위로하러 갔는데 자기 안에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자기 안에 있는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고난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씨앗, 축복의 씨앗, 봉사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언제 죽을지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쩌면 유언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달력의 표에 기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과처럼.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나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네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너는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존 하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4살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후에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32살에 32살에 거대한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을 한 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14살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그 뒤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32살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빙산에 부딪혀서 거기서 죽음을 맞게 했어요. 근데 그 배가 뭐냐,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호예요. 막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 그가 하터가 승선한 배가 탄 배가 타이타닉호예요. 그때 하터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터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하터 목사님이 타이타닉 배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을 때까지 그 여정을 누가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젊은이가 이 배가 빙산에 부딪힌 날 밤에 차가운 바닷물 속에 떠다니고 있는 배의 잔조각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에 떠밀려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젊은이, 지금 간증을 하는 이 젊은이가 그 사람도 타이타닉호에 같이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배가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날 때 배 조각을 붙잡고 막 그 살려고 바다에 깔아앉지 않으려고 조각난 배 조각을 붙들고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창 이렇게 막 물과 싸우고 금방 깔아앉은 그 배 조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젊은이를. 그러면서 그 젊은이를 여보게 자네 구원 받았는가? 죽어가는 배 조각, 부서진 배 조각 하나를 붙들고 생명을 살아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그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에서 여보게 젊은이 자네 구원 받았는가? 자네 예수 믿은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에서 어떻게 보니까는 바로 그 하포 목사님인 거예요. 나중에서 그분이 하포 목사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아니요, 나는 못 받았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자 하터는, 이 하터 목사님 물결에 밀려가면서 내 뒤에서 예수를 믿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러고 자기가 붙들고 나무 조각을 그 청년에게 휙 밀어. 자기가 그걸 잡고 자기 목숨을 붙들고 있는 이 더 큰 통나무를 그 청년에게 휘밀고 자기는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통나무를 붙잡고 죽어야 될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존 하퍼 목사의 전도로 회심한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하퍼 이분은 32살에 그 배를 타이타닉을 세우고 타이타닉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난 거기서 모두가 죽어가는 거다. 배 조각을 잡고 어떻게 살아나고 발버둥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기도 작은 배 조각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존 하퍼가 여보게 당신 예수 믿는가? 구원 받았는가? 아니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큰 통나무를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이걸 밀어주면 자기는 물속에 빠져서 예수 믿게 해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날 밤에 그가 회심하고 그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마지막 존 하퍼가 32살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전도한 마지막 사람이에요. 청년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한 존 하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은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형장에 처형을 당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처형 당하기 며칠을 앞두고 자기는 이제 며칠 후면 죽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서 죽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유언서예요. 이 편지에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제자 30대 자기 그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을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편지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다. 아멘. 마지막 편지 내용이 죽어가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마지막 편지 내용이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복음 전파에 힘쓰라. 비장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를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림을 동시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 전파, 즉 전도, 복음 전도의 이유를 우리가 바로 확인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오늘도 살펴볼 수 있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그 존 아포 목사님이 마지막 이 통나무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구주소냐, 자기는 살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 하나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각보다 더 작은 뱃조각을 가지고 겨우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목숨에 붙어있는 그 청년을 보고 여보게 자네 예수 믿은가? 구원 받았는가?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게, 그리고 자기 그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이 통나무를 밀어주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바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마지막 자기가 며칠에 만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제는 죽음을 앞는, 내가 며칠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될 걸 예견하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 항상 힘쓰라. 무엇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많은 어떤 다른 할 말과 말을 듣는데 가장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복음에 대해서 너 전도해라. 너 영혼을 살려라. 죽어는 영혼을 살려라. 복음을 전파해라. 왜 말할까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살다가 80, 성경 보면 80이요 70이요 강간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근데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 산다고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120세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의학이 좋으니까. 요즘은 약이 좋으니까 120년 살아도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 목숨은 유한해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죽으면 가는 세상에 두 곳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이 땅에 100년 살다가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지옥에는 벌레 한 마리도 지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지옥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영혼들이 모르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을 거고 지옥 유황불에 있을 그것을 생각, 그들을 죽게로 인도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을 안겨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부귀 영화가 모든 땅덩어리를 안겨준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을 알려준 것이,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더 값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자녀들에게 뭘 못 줬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자녀들에게 집도 못 해주고 뭣도 못 해주고 못 가르치고 막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데 좀 불편할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족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지옥의 고통을 가지고 끝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거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돈이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내 몸이 좀 아프다고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해야 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우리 이거 하셔야 돼요. 본질이 회복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복이 오려면요, 이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 자녀들, 내 가족이 믿음의 후손으로 바로 서 그것이 되어야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욕을 먹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두드러 맞아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보세요. 예수 믿는 부정한 대우를 받고 처참하게 미쳤다라고 저거는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하면 온갖 모함을 다 들어도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는 보세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영혼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옥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두드러 맞아도 목숨을 걸고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형장이 있으로 사라지는 복음 전하다가 형장이 있으로 내일 모레면 죽을 그가 마지막 자기 마지막 유언을요 무슨 말을 너는 때렸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때렸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부경과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요 완전히 어려운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거짓 같은 행세를 하면서도요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과 부귀영화를 바꿨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면서 뭘 택합니까? 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바로 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엄한 명령. 그냥 명령이 아니라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 엄한 명령이라는 것은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전도해라 전도해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나면 하고 하기 싫어 안 하기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엄중한 이거는 변함없는 반드시 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백만장자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선교사를 만났어요. 호리아리어 뭐 키가 크고 호리아리어 잘생긴 선교사가 어딘가를 막 가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묻자 예 아프리카 나한자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주 생기게 호리호리하고 멋지게 생긴 선교사가 어느 백만장자가 여기서 여행을 하다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어디를 갑니까? 하고 그 백만장자가 물어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멋지게 생겨서 물어봤어요. 이 백만장자 이 부자가. 그러니까 예 저는요 저기 아프리카의 나한자촌에 나한자가 누군지 알죠? 문둥병 걸린 사람. 나한자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말을 해. 선교사가 대답했어. 그러니까 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 같으면 100만 불을 가지고 100만 불을 준다 해도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아니 내가 나 같으면 그런 곳에 안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가 대답을 해요. 저 역시 그 정도의 돈을 받고는 가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나는 나 혼자 저리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말해. 그러니까 선교사가 저도 그 정도 받고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요? 그럼 얼마 받고 나 혼자 저리 가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이 선교사는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 이 시절 이분이 바로 가라고 명령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100만 불을 1000만 억만 불을 줘도 저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 줘야 갑니까? 얼마 받고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바로 이분이 십자가 목걸이 이분이 가라 그랬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나한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에 나는 가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1절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뭔 명령을 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명령을 하셨기에 왜 우리가 복음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매를 맞고 온갖 모함을 받고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이 바울이 유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풍성한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복음을 전파해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예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의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대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나무에 가요. 딱 해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바로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목숨도 끝나지,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사명이 끝나야 죽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아픈 거고 힘들기 때문에 사명을 멈춰버리면요, 그 인생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이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 감당하면요, 죽은 것도 살아나요. 근데 사명을 멈춰버리면 살아있는 것도 죽게 되어져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교회예요. 이주야라는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사명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전하라고 존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이유, 우리 모든 생명이 코끝에 있어요. 여기 코끝에 있다는 거 길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와 그러면요, 바로 우리는 모든 걸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생명 연장 막 주사를 맞고 있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끝 하면 바로 그날로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요, 힘들어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힘쓰라. 이 말은요, 네가 힘들어도, 네가 아파도, 네가 고통스러워도 네 사명을 감당해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게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나라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어떤 이보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인 명령,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예수의 마지막 가시기 전에 마지막 문이요, 너는 모든 만 백성을 제자를 삼으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거예요. 우리가 해서 교회에서 복 받고 뭐하고 그 모든 복은요, 복음 전도할 때 다 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나를 보고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바꿔졌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삶이 바꿨네. 이게 바로 무언의 전도도 돼요. 내가 바꿔지는, 그래서 나의 삶을 보고 무들이 와, 저 사람 개차반 믿으니 교회 다니면서 달라져 버렸어. 이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이거는 무언의 복음 전도야. 직접적인 복음이야. 내가 만난 예수, 아, 나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아서 이제 보세요. 아, 예수 믿어야 돼. 나 달라진 거 봐봐. 교회 나와. 이게 이걸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럴 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든 97세 8세 할머니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위에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은 나에게 뭐 하라는 거야?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을 오늘도 코끝에 여기에 묶어놓으신 이유예요. 그냥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안 아플까, 이게 아니라요, 아파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 그게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아프니까요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 과정에서 할 때 생명이 공급되어져요. 아프다는 건 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세포가 죽고 뼈가 죽고 뭔가 기능이 죽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고장나는 고쳐지는 건 생명이 들어와야 고쳐져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고장난 게 고쳐져. 고장난 가정이 고쳐지고, 고장난 사업장이 고쳐지고, 고장난 자녀들의 인생이 막힘이 뚫어지고,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구주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를 믿어라. 내 조목을 믿어라. 무슨 쓰잘데없는 예수를 믿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야. 아멘. 아무리 세상의 우술과 모든 것들을 건강식을 다 먹어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무리 건강해도, 제가 아픈 것이 하나도 없이 건강해도 너 오늘 밤에 와, 너는 몇 월 며칠 와 하고 딱 하나님이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내 인생 것이에요. 아멘. 와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우리에게 마지막 엄중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백성에게 옛날 임금이, 왕정시대 임금이요,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보냈어요. 저기 광주에 두암동에 금역의 17-1번지 풍성교회 가서 이 주장 목사에게 이거 달라고 해라 명령이 왔어.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죽어서 들것에 들려있어 그 명령은 행해야 돼.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이게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 엄명인데 그걸 행하지 않아요. 뭐예요? 나는 반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 이게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열정도, 믿음의 열정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하는 것이 소홀해져. 이 본질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죠. 관심이 바로 없어져 버리지 않는가를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전도보다 교회에서 우선적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전도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모든 구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밥을 내서 먹이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밥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전부 모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한 영혼을 예수 앞에 돌이켜 회개시키는 전도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한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엄한 명령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바로 항상 힘쓸 일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엄한 명령,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힘쓸 일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6.25 옛날에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 전에 한 인민군이 저 북한 군인이요, 장교 부인이 기독교 신자였어. 거기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못하잖아요. 장교는 기독교가 못마땅 해서 늘 부인을 핍박을 한 거예요. 또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지면 위험이 뒤따르므로 예수 믿지 말라고 사정을 해보고 협박도 해봤지만 아내는 점점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바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몰래 교회에 나가서 지하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남편이 잠들 때 그의 손을 잡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같이 내려다 그 찬양을요, 남편 잠이 들면 가만히 손을 대고 막 아내가 콧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을 불렀어요. 6.25 전쟁이 난 거예요. 나사 그녀의 남편은 전쟁 때에서 포로가 돼버려요.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군목이 기독교시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대장이 기독교 신자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라요. 이 군목은 한 사람씩 찬송가를 시켜봤어요.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과 여기 사람 포로 중에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나와봐. 그런데 다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니까 자기들이 다 거기서 다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신자가 아니고 다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이 아는 찬송가를 하나씩 해봐라. 근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어.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시키는데 이 인민군 장교는요, 갑자기 뭔 찬송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밤마다 자기 손을 잡고 자기가 잠잘 때 자기 손을 잡고 자기 아내가 불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로 넣어버리지 않는데 자기가 잠자는데 자기 손을 잠자는 줄 알고 자기 손을 가만히 잡고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노래, 그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자기가 생각나서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감동이 받아서 눈물이 주려고 그 순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자기가 예수를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 군목 앞에서 대장 앞에서 찬송을 자기 아내가 부른 그 찬송이 하도 많이 불러놔서 그것이 애워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애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뭔 찬양을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라고 네가 하는 찬송가를 해봐라 하는데 아는 찬송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부른 그 찬송에 곡이 생각나서 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부르게 된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자기가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 찬송 그 가사를 한마디에 부르다가.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전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원문의 의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불리할 때도 전하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긴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복음 전파라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네가 아프든 안 아프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네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네가 불리할 때라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바로 주님의 마음은 급하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네가 불리하다고 네가 힘들다고 안 전하는 그 시간에 그 영혼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다른 일이 때가 다른 이단이어서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도둑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원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지 불리할 때라도 전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왜요? 복음이 생명이 때 전하지 아니하면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하기 싫어도 생명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농부가 항상 봄이 되면 농사에 씨를 밭에나 논에 씨앗을 뿌리고 싶을까요? 안 뿌리고 싶을까요? 겨울에 놀다 보니까 노는 맛이더라고. 봄이 돼도요. 아이고 조금 더 쉬었으면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이따 해야지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3월이 되면은 2월부터 밭갈이를 해야 되고 3월이 되면 밭갈이 되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 복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날마다 항상 힘쓸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요 노는 데 맛이 들어있어. 원래요 편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그랬어. 보세요. 내가 직장인을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맨날 방학이고 맨날 휴가했으면 좋겠어. 우리 김다혜 집사님이 이제 보세요. 신나게 또 며칠 휴가를 내가지고 저기 속초를 갔다 왔어. 속초를 갔는데 끝날 때 이제 내일부터 해야 되냐. 목사님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다혜 집사님하고 우리 마찬가지요. 조금 쉬다 보면 이 몸에가 쉬는 것에 맛이 들어가고요. 아이고 조금 며칠 더 연장하고 조금 더 누워볼까? 조금 더 편하게 있어볼까? 아이고 잠이나 더 자볼까? 계속 이 육체는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일어나서 가야 또 삶이 연장되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항상 힘쓸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항상 힘쓸 일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네가 때를 어떠니 못 어떠니 네 상황이 좋든지 불리할 때라도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유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는 지상대 명령이 뭐냐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자들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지상 대명,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대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항상 힘쓸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상황이 안 돼도 어디가냐 무슨 때를 어떠니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당할 직무이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직무. 내가 엄마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감당할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 직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요.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꿈을 꾸는데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는데 거기서 무조건 천국문을 들어가요. 심판이 딱 심판대 앞에 백보자 앞에서 모든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사람에게 추궁을 했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냐? 이렇게. 거기 많은 죽음의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제 그 심판을 받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에게 거기서 이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추궁을 한 거예요. 당신은 왜 안 믿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도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없었기에 안 믿었습니다. 고함을 치면서 항변을 한 거예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교인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힐끗 돌리는데 그가 다름 아닌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는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이 잠을 깬 거예요. 그가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그 꿈꾼 사람이. 그는 그 꿈을 통해서 크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히틀러의 권자 히틀러를 물리치자 그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을 하고 어떻게 데모를 해서 히틀러를 그 자리에서 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데모를 냈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틀러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암살 운동까지 펼쳤지만 진정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일이 역사의 죄를 짓고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들게 된 이유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꿈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목사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잘못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봤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부른 것은 그들을 향해서 저것들을 타도하자 그걸 몰아내야 돼 끄집어내려야 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데모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요 회개하면서 히틀러를 안 되면 막 데모를 하고 거기서 막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고 나중에는 암살 운동까지 벌이고 어떻게 하면 히틀러를 암살해서 죽여서 데리고 내려오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정작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바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변화되죠. 아무리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그를 끄집어낸다고 그가 바꿔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생명이 들어가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가 바꿔지던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먼저 불렀는데 그걸 하자고 데모만 으쌰 그리고 나중에는 죽여서까지 내리자 끌어내리자 이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독일이 역사의 죄를 짓고 성도에게 빠져들게 된 이유였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전도야말로요 자신이 행할 직무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행할 직무 반드시 목숨 걸고 행할 의무가 뭐냐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직무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돼. 오늘 5절에 봅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너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의무 그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가문도 버렸고 복음을 위해 최고의 박사의 자리도 배웠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추는 그 자리로 다 헌신적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놓고 명예와 권세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천대와 무시와 감옥, 그에게 기다리는 감옥과 매와 고통과 침뱉음과 핍박과 환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하는 것.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인들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평생을 바쳤어요. 이 시간 전도한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없다면 우리는 직무를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돌아보면서 내가 어제도 이 올해도 얼마나 전도했는가. 내가 돌아보고 내가 데리고 온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을 만나셨다면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직무예요. 직분이고 우리의 의무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주변에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모름지기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무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난 거 없어요. 전도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내 직무예요. 내게 직책, 의무, 그런 의무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 가면요, 애 없이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딱 죽어서 천국을 딱 가면 두 가지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이 더 심각해져요.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제가 열심히 전도할 때요. 그때 딱 계단에 올라가면 저는 이 계단에 이렇게 구호가 있어요. 당신은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그것이 계단에 딱 올라가 교회를 딱 계단에 올라가 앞에가 딱 이렇게 썼어요. 붙여놨어요. 당신은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우리 직무, 결혼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어떻게 혼자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천국에 혼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 혼자 내 새끼들은 놔두고 내 가족은 내 주변의 친구들은 이웃은 다 놔두고 어떻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수가 감옥에서 제비가 하루에 몇 번씩 새끼에게 먹이를 날마다 주는가를 세어봤다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제비가 와서 거기 교도소 앞에다가 이렇게 제비집을 해놨는데 거기 새끼들이 났는데 하루 제비 어미가 하루에 몇 번들을 하루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제비 새끼에게 자기 새끼에 좀 똑바로 들으면 새끼들 250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하루에 그 새끼들을 먹이를 갖다 주려고 250번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찾아다니셨습니까? 제비도 자기 새끼 한 번 먹이려고요. 하루에 25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새끼를 먹이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신 영혼들을 위해서 몇 번이나 그분들을 찾아가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내 인생은 끝나요. 나는 죽은 인생이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에요. 나의 삶 속에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수가 힘쓸 때 하나님은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물건과 영권과 건강 모든 걸 다 주세요.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걸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 전도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면 가장 먼저 이거는 대구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대구 서문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대구에 이종근 장로님이 3만 명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 3만 명을 전도했다는 이 간증을 보면서요, 나는 몇 명 전도했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또 그들이 전도하고 하니까 제가 제 손으로만 전도한 영혼이 한 1000명 된 것 같아요. 전도에 등록시킨 사람들. 이 전도한 이종근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서 했던 고백이요, 3가지 고백이. 4가지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전도를 해서 현재 먼저 건강의 축복을 주셔요. 전도를 하면 가장 먼저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2번째는 물질의 복을 줘요. 그리고 3번째로는 무슨 복을 주시냐면요, 자녀들에게 복을 줘요. 자녀의 복. 4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게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 없어요. 전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건강의 복이 오고요. 2번째는 물질의 복이 오고요. 3번째는 자녀의 복이 오고요. 4번째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계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내가 앞장서 있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떤 자로, 그냥 내가 교회만 앞다리 하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다는, 인생이 바꿔진다는데, 그래? 그렇다면 내가 수동적인 억지로 끌려서 오세요 하니까 마지막 예 갑니다, 그때 갈게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 걸음을, 아멘, 내가 복받은 길이라면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받, 내가 예수를 만나 내가 복을 받으리. 그것이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그것이 있다면 나 그 예수 만나리. 이런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 우리가 보세요, 요즘 막 주식이 올랐다고 막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말을 듣고 막 주식을 막 사고 막 난리였잖아요. 왜요? 그거는 그래 그러면 된다고 하고 억지로 끌려가. 해봐 알았어 다음에 할게 하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요, 내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그것을 갖고 내 돈을 가지고요, 거기다 그걸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오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 예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맞으면 이건 수동적인, 그러니까 내 평생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끌려갔다 끌려오는 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나의 모든 불안 제가 이제는 나도 한번 오케이 쇼부를 보겠어.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그래 그분 안에 모든 거 있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보고 안 되면 가버려. 해보고 안 되면 해보지도 아니하고요, 안 되구만.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같이 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할까 말까 주저 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는 것도 저기서 다른 사람이 확 가서 칠까버리지.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래 교회 안에 예수 안에 그분 믿으면 내 인생이 바꾸다.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아니 우리가 운명아 길을 비켜라 하잖아요. 근데 운명아 길을 비킨다고 운명이 바꿔진 거 아니에요. 운명을 바꿀 그분을 만나셔야 돼. 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때로든지 뭐든지 복음을, 가장 먼저 본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셔야 돼. 내가 지금 복음 앞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것부터 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고 네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줘야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제대로 잘 믿읍시다. 제대로 잘 믿읍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 믿어라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거 하고 가셔야 돼. 이거 하고 가셔야 돼. 왜 내 새끼들 못 줘서 어쩔까, 못 가르쳐서 상관없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줘야 그 하나님의 모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금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옛날에 어른들도 아이고 저 사람은 하늘이 감동을 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라고 다 중에 아버지도 맡길 만한 자식에게 맡겨요. 내가 자식은 자식인데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요, 내 목도 내가 쓸 수 없게 딱 묶어놔버려. 너는 아직 이거 내가 못 죽었다. 네 몫이단만은 너한테 아직 내가 넘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자식이 되어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맡길 줄 아는,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게 바로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아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